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이 명절 주간이었는데 명절 주간에도 엄청 날씨가 더웠습니다. 제 문자로 폭염주의보가 문자로 오기도 할 만큼 날씨가 무더웠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또 교회 오려고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는 그런 온도가 느껴지더라고요. 바야흐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가을의 계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가을. 밤. 먹는 게 떠오르시네요. 그래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기독교 방송 CTS에서 가을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설문을 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1위가 밤이 아니라 단풍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산마다 예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죠? 예쁜 색깔의 단풍이 물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단풍이 떠오른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가을이 되면 또 책을 판매하는 양이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내 신앙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서 한 권을 선택해서 꼭 또 독서 한 권 하실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언젠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좋은 책을 또 신앙 도서를 또 추천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3위는 하늘이었습니다. 하늘. 저도 요즘에 하늘을 가끔씩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주의 하늘은 진짜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우리 교회예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제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는 저 하늘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 장면을 이렇게 캡처를 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줘서 제가 얼른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하늘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예술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저렇게 멋진 광경을 펼쳐낼 수가 있을까요? 한참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마음이 저 하늘을 보고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고 저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늘과 자연을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 열매 맺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농부들이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가꾸었던 그 농작물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수확하는 그 계절이 되는데, 요즘엔 뭐 하우스나 또 특별한 재배 방식이 있어서 계절과 상관없이 작물들을 수확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을이 되면 한 해의 열매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것으로 인해서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절이 또 가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이상한 말인데요, 에고 에이미, 즉
주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신 7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맞습니다. 이제 좀 따라오시기 시작하시네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자기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15장에는 그 예수님의 에고에이미의 마지막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농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해주고 계신 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포도원을, 그 포도나무를 가꾸고 지키고 돌보는 분은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종종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시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을 포도나무로 혹은 포도원으로 혹은 포도 열매로 비유하시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한 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 이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와 함께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그 나무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우신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애굽에서 불러 가나안에 심으신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순전한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너희를 내가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리 잡게 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고 너희를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망하는 길을 선택하여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받게 된 것이 가나안 땅에 심겨진 하나님께서 심은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라 누가?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너희는 옛 포도나무로 버려졌고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언약의 중보자, 우리를 위한 참 포도나무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로 이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포도나무로서가 아니라 이제 가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이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가지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포도나무는 주인에게 좋은 포도나무일까요? 아니면 쓸모없는 포도나무일까요? 쓸모없는 포도나무이겠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그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포도송이가 달려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주인에게 열매를 가득 안겨주는 것이 포도나무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포도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극상품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남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뭐가 문제입니까? 가지가 문제입니다. 가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지가 아무리 크고 튼튼하다고 해서 그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우신가요? 가지가 크고 튼튼하다고 해서 그 가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하는 겁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진액과 양분을 옮겨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지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나무 몸통에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전해 올라오는 그 양분과 진액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에서 그 가지의 진액을, 양분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가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의 이야기가 짧은 4구절로 나옵니다. 에녹은 365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365년의 인생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할라크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함께 걷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라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만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음을 걸으시고 너희와 함께 살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세 가지 비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무엇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양분은 공급되지가 않는 거예요.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지고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80이 훌쩍 넘은 어떤 권사님께서 여러 권의 노트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드디어 성경 필사를 다 마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필사한 노트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그렇게 한 장 한 장 정성껏 쓰셨는지, 깨끗하게 쓰여진
그 말씀에 놀랐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색깔이 다른 표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빨간색 글씨, 어떤 건 갈색 글씨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또 볼펜을 바꿔가면서 색깔을 달리해서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성경 필사를 한글로 하신 게 아니라 영어로 하셨어요. 80이 넘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렇게 필사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목사님, 왜 안 힘들었겠어요? 팔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필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더 충만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활짝 웃는 표정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입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에 성경 통독도 좋고 또 필사도 좋습니다. 말씀 암송을 하셔도 좋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양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무엇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려면 이 말씀 앞에 있는 구절도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7절 말씀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만나더라도 주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우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인내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제가 지난달 두 번째 주에 이제 부임한 이후에 요즘에 우리 중앙교회 환우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 이렇게 가가호호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있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만난 분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고민들, 또 어려운 기도 제목들 많이 나누어 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또 누군가와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기도 부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제가 달리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과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중보의 자리에 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세상에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무엇하면? 사랑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 아버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계명,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너희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가을에도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것 있는, 하나님께서 너 무엇하고 왔니? 너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살고 이 앞에 왔니? 그렇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